이 영상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김민구 전도사님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실 온라인지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깊은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이 8절에 보면은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고 또 뿌리 내려져 있고 또 체질화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전부 도둑질 당하고 또 강도짓을 당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내 나름대로의 공든 탑을 쌓는 그 모든 행위는 사실은 언젠가는 무너질 이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 본다면 마치 모래 위에다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집을 짓고 언제든지 무너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 내 정체성을 아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산다면, 열심히 살아가는 그만큼 사실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환란이나 핍박 아니면 뭐 큰 문제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장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가고 너무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사실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문제였지만 문제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돌에 맞아 죽을 그 죽음의 위기조차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에는 절대로 장애가 되지 않았고 방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인의 후손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운명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보다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불신자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살게 되죠. 똑같은 선과 악의 기준을 두고 살게 되고요. 또 거울 자아를 보면서 타인이 바라보는 내 모습을 의식하고 거기에서 남들이 바라볼 때 내가 찌질해 보이면 자존감이 무너지고요. 또 남들이 볼 때 나를 막 우러러 봐주면 거기에서 우쭐대고요. 결국 교만과 낙심은 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보다 더 우선순위 되어 있는 다른 각인, 틀린 뿌리, 그리고 망할 체질. 이걸로는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없고 절대로 그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우리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래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한탄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답도 되지 않고
우리에게 길도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더더욱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 말세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첫 번째인데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흑암과 저주의 배경들을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셨어요. 휘장을 찢을 때 그 모든 마귀의 일이 같이 찢겨졌죠. 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끌고 안고 태어난 원죄를 시작으로 조상의 죄, 가문 대대로 흐르는 저주의 배경, 나의 자범죄, 모든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요,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진리가 없고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자신을 설명하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그 유일한 해답, 영원한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로 이 그리스도 자체에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려서 천국 가는 것을 보장받은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잘 하다가 한번 중간에 멈춰 보십시오.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되게 이상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리던 사람이 어느 날 묵상을 멈추잖아요. 정말 불편한 옷을 입은 것처럼 하루 종일 찝찝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 반드시 확보하셔야 돼요. 이 집중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찾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나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 길은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길을, 그 축복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릴 때, 드디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나를 벗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 속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자, 성경을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요, 그 진리이고 그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죠. 약속하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할 게 있죠.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이에요.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길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도움도 인도하심도 깨달음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방을 만들고 골고다 언덕에 파묻혀 죽어야 했던 시체 덩어리 같은 내 인생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참된 길을 열어주신 이 생명의 구원의 길로 우리가 매일매일 인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훗날 그리스도의 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볼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우리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모든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꺾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흑암과 저주의 배경들이 여러분을 혹시 공격하고 있습니까?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계속 유지됩니까? 막상 잠이 드는데 끊임없는 불쾌한 이 악몽이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흑암과 저주의 배경을 완전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밟아 부숴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뭡니까?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이 책상 서랍에다가요, 금괴를 한 50kg를 만약에 금괴를 지금 넣어놓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퇴근하자마자 어디 갈 겁니까? 바로 집에 가서 책상 서랍부터 열어보겠죠. 이 금괴 50kg가 잘 있나 없나. 그거부터 해결하지 않겠어요? 혹시 우리 옆집 아저씨가 훔쳐가진 않았을까? 자물쇠는 잘 작동하고 있는가? 이거부터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는 것에 우리는 온 마음을 쏟고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집중의 참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한 가지에 집착하는 거는 집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착과 집중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다고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성경책만 24시간 보는 거는 집착입니까? 집중입니까? 집착이에요. 맞아요. 집착이에요. 집중은 뭐냐? 집중의 참된 의미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에 방해되는 나머지를 안 하는 것이 집중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예배에 집중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말입니다. 모든 나의 일주일의 모든 컨디션과 스케줄을 전부 예배를 기준으로 세팅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예배가 회복 안 됩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전도사님.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몇 점으로 채점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그 복음.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새로운 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인도해 주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몇 점짜리입니까? 또 이것을 점수를 몇 점을 매겼든지 간에 그럼 내 중심에는 복음보다 무엇이 더 우선순위로 담겨져 있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만사를 제치고 이 복음을 향해 제한적 집중의 시간 반드시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의 복음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참된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래요. 두 번째인데, 승천 이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 실제로 성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의 체험이 없으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아마 선택 장애에 걸려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나중에 착각을 하겠죠. 하나님을 만났지만 문제 해결 안 되는구나. 나에게만큼은 복음은 유일한 해답은 아니구나. 완전한 착각 속으로 빠져듭니다. 늪으로 빠져들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동행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되어도 괜찮다니까요.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심을 믿게 되니까요. 요한복음 16장 4절로 7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 보좌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요.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약속을 주시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한테 보낼 거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겐 더 이롭다. 14장 26절도 역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선택 장애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해 보시라니까요. 간구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으면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되려 우리가 육신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성령의 일들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로 보이고 들립니다. 또 알래야 알 수가 없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을. 이러한 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만 분별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증인된다니까요. 제가 증인으로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사 비용이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아무튼 뭐 그래요, 지금. 상황이 이사 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고맙게도 이제 6월 달까지 말미를 줘서 아, 근데 6월 달까지 어떻게 이사 비용을 잘 차곡차곡 좀 마련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집주인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이사 비용을 대줄 테니까 조금 빨리 이사를 나가줄 순 없냐고. 이 복덕방이란다. 완전 옛날 사람 티냈네요. 이 부동산 복비까지 다 지원해 드릴 테니 너무 죄송하지만 3월 초까지 혹시 이사를 가주실 수 있냐고. 근데 저희에게는 너무 잘된 일이에요. 지금 저희 사는 아파트가 바로 뒤에 산이 붙어 있어갖고 이 여름철 이렇게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저희 아내 우리 이가연 사모가 그 습한 공기를 바로 직격타로 맞으니까 호흡곤란이 막 오고 막 힘들었거든요. 바로 앞에 동에 있는 공기는 좋지만 습기가 없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결정했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 공실이 두 개가 있었는데 같은 평수가 딱 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해갖고 이사 결정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이사 갑니다. 혹시 집들이를 원하시면 초대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해드리겠습니다. 아,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했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주세요. 모든 필요를 책임지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작은 이 이사 가는 부분, 작은 경제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두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이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이사 비용이 없다고 얘기하면 저 이제 누구를 만나도 이사 고민하는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겠죠. 정말 기도해봐라. 성령께서 정확한 전환점에 맞게 모든 걸 책임지고 완전히 그분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 작은 이사 이슈만 두고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이 오순절 성령이 실제로 임재하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육신의 이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 성령 충만이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신자가 봐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그 겁쟁이였던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거지가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나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줬더니 일생토록 안전뱅이로 살고 구걸하던 내가 지금 이렇게 뛰어다닌다고. 증인으로 안전뱅이를 성전 안으로 하나님이 보내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장의 문제, 그리고 지금 나에게 찾아와 있는 삶의 문제, 현실의 어려운 문제, 그거는요, 여러분 사실은 육신의 문제로 드러난 문제이지만 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본 문제 때문에 육신의 문제로 드러났구나.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그 근본 뿌리부터 치유되는구나. 이걸 베드로가 알고 안진뱅이에게 돈도 안 주고 돈도 아니고 빵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저 안진뱅이에게 지금 근본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라니까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 자녀가 자꾸만 같은 부분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습니까? 뭔가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고질적인 질병이 혹시 있습니까? 그 문제의 뿌리가 하나님 떠난 데서 왔다니까요. 그 사실을 알고 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 보세요. 축복 기도해 줘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분명한 그 증거가 여러분의 그 문제 앞에 나타나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실제다. 현실 너머의 더 완전한 영적 사실이다. 여러분 믿고 기도 회복하시길 바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심지어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뭐 취업 지금 당장 회사 그만두면 큰일 난다라는 뉴스부터 정말 많은 이 경제 어려움에 대한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지금 대부분의 이 중산층 가장들은 30% 이상이 다 지금 투잡을 뛰고 있대요.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전화는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여전히 두드리고 계시다니까요. 함께 하겠다고. 세 번째인데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가장 정확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소한 여기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저하고 최소한 1년 이상 저하고 만나셨을 거예요. 비대면으로든 대면으로든. 요즘엔 제가 자주 언급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예배 회복하시라고. 여러분, 예배가 전부입니다. 나의 교회 찾고, 내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에, 어, 우리 초원이가 정말 오랜만에 지금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매주 지금 예배 회복해서 참여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홍대 지교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격주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예배 축복 드리자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오직 함께 전도만 하자고, 영혼 살리자고.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여러분, 주의 성령은 교회를 중심으로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설교는요, 여러분, 강의를 듣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나에게만 주시는 그 편지를 분명하게 붙잡는 시간이 이 예배 중에 설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항상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참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만 나에게만 주시는 내가 깨닫기 원하시는 그 편지를 나에게 정확히 전달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준비 기도를 딱 하고 내 마음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차분한 그 준비 마음가짐을 딱 하고서 여러분 딱 예배당에 가서 딱 예배 드리고 싶십시오. 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내가 좋아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옷을 딱 입고 딱 의자에 앉아서요. 딱 정자세를 딱 취하고 내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내가 이 시간 참여합니다. 그 중심 담아서 예배 드려보시라니까요. 대충 그냥 팬티바람에 그냥 이렇게 다리 꼬고 누워가지고 그래 어디 김민구 전도사 떠들어 봐라 이렇게 예배 드리면요 달라요. 그래서 말씀 듣는 그 시간이 전부다. 정말 전부입니다. 그럼 그 한 교회에 주신 비전을 동일한 중심으로 붙잡는 우리 지체들이 함께 교제하고 모임을 갖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한 교회의 같은 지체로서 어떤 이는 전도사로,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청년으로, 주일학교 주일학교 랩런트로 우리 각자 위치와 직분과 신앙의 경력은 다 다른 것 같지만 함께 모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분명한 비전을 함께 붙잡고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나누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돼요. 그때. 그리고 마음의 힘을 얻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이렇게 든든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걸 이제 알게 되거든요. 아, 이제 나는 외롭지 않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도
우리 교회의 한 구성원 일원으로서 나도 우리 교회의 이 비전을 그 퍼즐 한 조각을 맞추는 나도 하나의 지체구나.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나도 하나의 가지가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이 동역자들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포도 열매를 맺는 나도 하나의 가지가 되었구나. 접붙임 되었구나, 나도. 성도의 정체성이 회복되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예배와 기도에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모여서 힘쓰는 것만이 나라고 하는 그 감옥, 그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함께 같은 말씀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입술로 찬양하며 함께 치유받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에요. 제사예요, 제사. 교회나 주의 종을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야, 김민건 전사 쟤는 언제까지 저거 코스 좀 기르냐? 머리는 언제 스타일 바꾸냐? 여러분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혹시 주의 종이 인격적으로 모자라다? 그러면 아마도요, 성령은 더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가장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사역하시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정말 예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가 전도의 플랫폼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를 좀 이렇게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는 우리가 전도의 플랫폼으로 원래 우리 모임이 시작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혹 전도의 플랫폼으로 인도받고 있지 못하다면 237 온라인 지교회를 이제는 좀 그만 스톱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온 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가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에 제가 좀 방해 요소가 되는 건 아닐까? 조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약간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가장 복된 시간이다. 그래서 끝으로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그것을 간구할 때 큰 능력으로 우리의 온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죠? 날마다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인생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산 제사, 산 예배 회복하자. 그래서 내 정체성 바로 알자.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증거를 누리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성경적인 복음 운동, 이 성경적인 기도 축복, 성경적인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축복의 한 주를 보내시기를 그리스도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문제에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로 하여금 산 예배, 산 제사가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가로막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배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반드시 깨달아지고 정말로 그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려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세워지는 증인의 인생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